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 미문에 매일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구걸을 하려고 바라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근데 그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막 찬송을 했어요. 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은 매일매일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저 사람 못 걷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죠. 그런데 그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을 잡고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고 사람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는데 그런데 너희가 넘겨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다. 네.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같은 성화에 힘입어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당장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지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 나쁜 걸까요? 네. 자,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반유대주의인 거죠. 네. 결국에 그 반유대주의가 많은 원인들이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 타당하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유럽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홀로코스트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입니까? 그러면 그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독일인들은 가해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다른 학살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은 또 가해자입니까?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에 거기 있는 그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피해자입니까?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 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범죄들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는 그것의 희생자,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반대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똑같은 말이지만 아까는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하고 했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야, 너희가 죽였잖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뭘 얘기하는 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어떻게요? 자의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야, 예수 그리스도 죄도 없음에도 유대인 너희가 죽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비록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그 역사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즘은 좀 어떤가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경력이 뭐 어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거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나의 선택에 맞고, 요즘에는 이제 내가 목사를 택하고 가는 시대잖아요. 그런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즘도 막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 와, 우리 거기 가보자. 와, 거기 비결은 뭔가? 와, 그 교회의 커리큘럼은 뭘까? 와,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와, 그 교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앉은뱅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앉았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 라는 게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막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막 파묘를 한다고 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자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어떤 단점은 뭐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모자른 사람이고 과거에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길래 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낫길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을까? 저 사람 나가 뭐가 다를까? 그런데 딱 봤는데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나쁜 인간이야.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요즘도 그렇고.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제 스스로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느꼈을 때예요. 제 스스로가 뭔가 나쁜 사람이 뭔가 막 나쁜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막 뉴스에 뜨면 야, 저 나쁜 놈 그래 이렇게 뉴스에 떠가지고 좀 벌 받아야지 막 이런 걸 막 떠올리면서 막 재밌어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그래,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남과 다른 게 무엇일까? 저기는 왜 다를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적을 경험한 사람 나와 뭐가 다를까?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기적을 체험했을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아니라 이 앉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그 대단한 12 제자가 아니더라도. 왜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반대로 또 이 앉은 사람, 날 때부터 앉은 사람, 이 사도행전의 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권능을 일으킨 것도, 그 권능을 받은 것도 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가 하나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예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가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 기도를 해요. 안 일어나요. 우리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해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10번 기도했는데 20번을 기도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그 기적을,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일어났어요. 그때 우린 무슨 생각 들어요? 나야 죄 때문이다. 내가 이걸 잘못했다. 나의 과거의 그러한 행적들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거기 앞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전제를 하나씩 자꾸만 덧붙이지 마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했잖아요. 자꾸 왜 두 번째 그래, 죄가 없어야지. 세 번째 다 저 사람보단 열심히 해야지. 네 번째 내가 그 일은 하지 않았고 내가 더
더 오히려 이 일을 했어야 되지. 자꾸 이런 이유들을 왜 내가 붙이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참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데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 우리의 시간적인 것들을 소모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쉬워 보이기도 하고 가벼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워 보여요. 왜요? 그래, 나도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아픔이 없으면 참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정말로 내 눈앞에 창칼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로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뒤에 병거들이 막 몰려왔을 때 막 불평을 하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나게 믿음이 없고 특출나게 불평불만이 많고 특출나게 못된 민족이라서 그럴 거야. 우리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해요. 다른 정답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쉬운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놓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는 못 믿겠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도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쩔 때는 그것밖에 없어? 너무 좋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것밖에 없어? 차라리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내가 그거라도 해볼 텐데 뭐라도 해볼 텐데 그런데 그것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그럼 여러분들 좋든 싫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거. 언제까지요? 이것도 죄송해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적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정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방법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위대한 제자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앉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그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하실까요?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 좋든 싫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을 때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믿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대요. 그 이름이 했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정답이 없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정말 그 처음부터 앉은 자가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행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좁은 길처럼 느껴지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어떤 것도 그 기도의 응답 안에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분명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